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부터 15절.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부터 15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요 전도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전도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평상시보다도 더 많은 애화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하는데 이런저런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오늘 설교 말씀은 애화를 중심으로 설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며 또 우리가 좋은 전도의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여론 조사에서 교회 다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를 믿게 된 동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예수 믿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전체 응답자 가운데 70% 정도가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함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를 받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전도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전도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린 최고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도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에게 전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 10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이 말씀은요. 전도에 있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금 13장에서부터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중 베드로는요, 그의 동생 안드레에 의해서 소개를 받고 전도함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친구 빌립을 통해서 주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믿음 생활 신앙인이 되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부모님에게서, 어떤 사람은 친구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을 부르사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전도자는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할 수 있겠느냐.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사명입니다. 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은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은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 중요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러한 모든 행동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지옥에서 멸망받을 사람을 건져내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살리는 소식 이상 더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시시때때로 칭찬 들을 만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열심히 한 칭찬 듣습니다. 또 부은에 넘기는 그러한 수확을 거두면요, 우리가 칭찬하고 칭찬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전도보다 더 큰 칭찬받은 일은 없습니다. 왜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바로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도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전도입니다. 이것은 사명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럼 왜 전도가 귀한 일입니까? 왜 전도가 아름다운 일입니까? 전도는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전도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제가 이미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목적이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전도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는 전도의 목적을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는 것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전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당신 지금 어디 가십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답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 전도하러 갑니다. 오늘 무슨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예, 전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해야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뭐 합니까? 라고 물으면 전도하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공부 자체가 전도가 되어야만 그 공부가 위대한 공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말에 쉽게 수긍하겠습니까? 아마 제 말에 반발하신 분들 있을 것입니다. 어디를 가냐고요? 돈 벌러 가야지 전도하러 가냐고요? 여러분, 성 프란시스가 있었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자기의 제자들을 데리고 동네에 전도하러 갔어요. 야, 우리 전도하러 가자. 그러니까요, 성 프란시스의 제자들이 우르르 함께 따라 스승님과 함께 전도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동네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나아가다 보니까요, 마을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게 되자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노인들을 만났습니다. 노인들에게도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뛰노는 어린아이들에게 축복하고, 야,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프란시스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전도는 언제 하러 갑니까? 지금 전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전도하러 갑니까? 그때 프란시스가 이런 답변을 했답니다. 지금 전도하지 않았느냐? 그 말에 제자들이요, 이구동성으로 언제 했습니까? 우리는 전도한 적이 없는데요. 프란시스가 이렇게 답합니다. 조금 전에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전도다. 인사하는 것도 전도고, 악수하는 것도 전도고, 어린아이들에게 축복하는 것도 전도다. 제자들은 그것이 전도인 줄 몰랐습니다. 삶 따로 전도 따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꼭 시간을 정해놓고 나가야만이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삶의 모습이 전도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전도입니다. 삶의 모습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불신의 시대입니다. 쉽게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르쳐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활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지적으로 아는 것 말고 당신 내면에 있는 그 진짜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을 보여달라고 사람들은 지금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는요, 내 삶,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전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전도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유명한 썬다싱이라고 하는 성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전도하기 위해서 히말라야 산맥을 지나는데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가서 손과 발을 만져보니 아주 싸늘했습니다. 그런데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몸을 만져보니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다싱이 이 사람이 아직 죽지 않았구나. 이 사람을 살려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을 등에 업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고산지대에서 혼자 걷는 것도 힘드는데 사람을 업고 가니 제대로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몇 발자국 가지 못해서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거친 숨을 몰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도 이 사람을 업고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눈길을 걷고 또 걸어갔습니다. 한참 등에는 사람을 업고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한 청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야, 내가 저 청년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썬다싱이 앞서가고 있는 청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제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어깨에 둘러매고 가는데 너무 힘듭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 등 뒤에서 좀 밀어만 주셔도 내가 쉽게 이 사람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말을 합니다. 눈을 한번 흘려보더니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지금 죽을 지경인데 내가 누구를 도와준단 말입니까? 그렇게 말하고
재촉하면서 그 자리를 피해서 먼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선다싱은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도움 받기는커녕 저 사람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었구나 그런 생각할 때요 마음속 한편이요 아주 허전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선다싱은 혼자서 그 사람을 얻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길을 가다 보니까요 등 옆인 사람의 숨결이요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상적으로 그 사람이 정신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요 조금 전 앞서 그냥 지나갔던 한 청년이 그 자리에 쓰러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미 싸늘한 시체가 되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혼자 살겠다고 가다가 추위에 얼어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다싱은 등에 엎인 사람 때문에 서로 열기가 통함으로 말미암아 무사히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록에 보면요 선다싱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살아난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려 했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남을 구원시키려고 했으면 내 영혼도 살게 됩니다.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눈물을 뿌려 기도하면 내 심령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살리는 길이 바로 자기를 살리는 길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채워집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심령이 새롭게 변화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내 영혼이 삶을 삽니다.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 반드시 전도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또 왜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하면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솟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나에게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그걸 느끼지 않았습니까? 귀한 것을 남에게 줄 때 기쁨이 나에게 충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에게 물건을 주어도 기쁘고 마음을 주어도 기쁜데 생명을 주는 것은 가장 기쁘고 가장 의미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왜요?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서 기뻐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왜요? 자기 영혼만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춤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소성함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예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회사 사장님이 자기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10년 동안 한 번도 전도하려고 하는 꿈을 꾸지도 않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에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 말이 가슴속 깊이 팍 박혔습니다. 그 말이 양심의 가책을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이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오늘 내가 회사에 가서 꼭 전도해야지. 오늘 아침 맨 처음 내 방에 들어오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 처음 들어온 사람을 전도해야지 하고 기도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일과 시간이 되니까요. 한 직원이 녹화하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 할 일에 대해서 열심히 브리핑합니다. 끝난 다음에 막 사장 방문을 열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사장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네 교회 다니나? 그때 사원이 이렇게 대답했더랍니다. 사장님, 오늘은 웬일로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십니까?
내가 10년 동안 예수 믿었지만 한 번도 전도하지 못했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처음 내 방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기다리는데 바로 자네가 그 사람이네. 그 사원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사장님이 교회 다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저에게 교회 가자는 말씀을 하지 않아서 내심 섭섭했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놈이라고 전도도 하지 않는가? 지옥 갈 팔자를 타고난 모양이다라고 내 자신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뜻밖의 사장님께서 교회 가자라고 말씀하시니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꼭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 이것은 전도 간증문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얻도록 작지해 놓으신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전도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을 아시고 전도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갈망하면, 그리고 갈망하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전도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이가 어찌 믿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하늘나라의 상급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전도하고 싶습니다. 먼 훗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전도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을 생각하니 내가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설교 시간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내가 전도해서 하늘나라에 온 사람들이 나를 보고 기쁘게 맞이하면 얼마나 큰 은혜요, 기쁨이요, 감사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감격을 미리 생각하면서 전도에 최선을 다하면서 삶을 사노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겨우 자기 자신만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면 그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몇 년 했느냐? 그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전도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인가? 오늘 주보 안에 보면요, 아주 의미심장한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겪는 그런 예화입니다. 그런데 좋은 글에 보니까요, 이 예화가 너무너무 좋아서 오늘 설교 시간에 주보에 기록해 놓고 또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과장수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한 집에 어떤 사람이 가게를 오픈한다거나 또 이사 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주 타켓으로 삼고 전도하기에 혈안합니다. 전도하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 사과장수 아주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인들이 수없이 그 집을 방문하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했는데 그 아주머니는 난공불락의 성처럼 꼼짝달싹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해도 끄떡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안 돼. 다른 사람은 다 돼도 그 사람은 안 돼. 그렇게 우리가 미리 포기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전도해도
꼼짝하지 않던 사과 장수 아주머니가요, 어느 날부터 옷을 말쑥하게 차려입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교인들이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그렇게 당신 집에서 수많은 돈을 들여서 사과를 사고 또 사과 살 때마다 내가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나오지 않던 당신이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과장수 아주머니가 이렇게 답하는 것입니다. 예, 나는 불신자입니다. 예수 일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생업을 위해서 사과장수한 사람입니다. 내가 일주일에 하루라도 비면 우리 집 생계에 큰 타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오는 손님 가운데 일주일에 3번씩 우리 가게에 꼭꼭 들르는 신사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신사분은 항상 사과를 요구하는데 다른 사람과는 달리 그 사람은 항상 못생기고 덜 싱싱한 사과를 사갔습니다. 내가 너무 미안해서 사과를 몇 개 주었더니만 손사래를 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썩은 것도 괜찮다고, 기스나는 것도 괜찮다고, 그 대신에 남들에게 싱싱한 사과를 팔라고 말하면서 그 손님은요, 다른 사람과는 달리 늘 볼품없는 기스가 있는, 그래서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그 사과를 사갔다는 말입니다. 한두 번이지 계속 되니까요, 이 사과장수 아주머니가 그 신사분에 대해서 조금씩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 그 신사분이 사과장수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실래요? 예수 믿지 않으실래요? 저는 한 번도 교회 다닌 적이 없지만 그 신사분이 저에게 예수 믿지 않으실래요? 그 말 소리를 듣자마자 그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어서 두 말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이것은 좋은 글에 나온 예화집입니다. 저는 이 예화에서요, 큰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설교 내용에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전도는 마음을 감동시켜야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루 이틀 전도에서 나온 사람도 있지만 오랜 시간 희생과 인내가 없이는 전도의 열매도 없다는 내용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예화를 생각하면서 내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왜요? 우리는 시장이나 상점에서 아주 싼 가격에 좋은 것만 찾는 본능이 있습니다. 되도록 싸게, 되도록 좋은 제품을.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가짐 아닙니까? 혹 못난 상품이나 상처가 난 상품은 아주 헐값에 살려고 하는 그러한 본능이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살 때에 상품 가치가 없는 것, 또 못난 상품들이 있으면요, 이거 덤으로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팔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덤으로 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손해 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자존심이 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더 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사소하고 작은 일에 신경 써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은 일에 사람들은 상처받습니다. 아무것도 아는 일에 마음에 큰 그런 타격을 받습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아무런 감정 없이 내뱉은 내 말 한마디가요, 상대방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자입니다. 어떤 사명자입니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자들입니다.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정말 말 하나, 행동 하나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우리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 이틀 우리가 권면해서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의 삶의 모습이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때 언젠가는 반드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천도 대상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무심결에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영영이 믿음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심결에 내뱉은 나의 선한 그 모습 하나 때문에요, 저절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겠습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야.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25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요, 우리 교회에서는 창립 19주년, 내년에 창립 20주년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좀 전도에 힘써보자, 그런 마음의 다짐, 그것이 우리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교회가 다 전도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있는 교인들마저 빠져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시골 교회에서는, 몇몇 교회에서는요, 통폐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가다듬읍시다. 내가 복음 전하는 자로 꼭 밖에 나가서 전도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 몸이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나의 재산, 나의 업적, 나의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심판하실 때 아마 이렇게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너는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몇 명이나 전도했느냐? 그것을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니라 기도로 준비하고 행함으로 결실을 맺는 우리 천성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날로 어둡습니다. 형편과 사정이 날로 열악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포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렸기는 정말 2025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천성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진실한, 나의 거룩한, 나의 순수한 그런 믿음의 열정들이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활하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기는 내 삶의 모습이 전도에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정도를 걸어가는 우리 천성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가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우리 천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